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속의 판단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지들이 무지들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걸 다시 말하면 그걸 영적인 궁핍함이라고 말해요. 그 궁핍함은 내가 정말 바리새인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신 적 없죠? 제가 그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정통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겉모습은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잘 모든 걸 따지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예수님은 판단하시고, 그게 그 비판을 뭐라 그러죠? 성령이 소유하고 있는 것. 성부, 성자, 성령만이 공의를 세우실 수 있는데 그분이 세울 수 있는 공의는 우리가 이제껏 이런 것은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은 없었다. 제가 올렸잖아요.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그리스도는 없었다.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방향이 아닌, 바리새인들도 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 속 사정을 아는 자들은 그걸 본 거예요. 그게 소수였어요? 다수였어요? 그게 소수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모님 왜 그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저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좁은 길을 간다는 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끊임없는 하루를 살면서도 계속 생각해야 돼요. 내 무지함이 뭔지, 내 영적인 그 무지함이 뭔지, 그 궁핍함이 뭔지, 그게 뭘로 가져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으로 선포되면서 자신의 마음의 찔림으로 그것이 온다고요. 그냥 올 수 없어요. 묵상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때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더라고요. 로마서 7장 9절에서 전에는 영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영적으로 율법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영적으로 자만심이 넘치고, 그걸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 영적 교만,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데 율법이 이제 이르니 나는 무엇을 본다고요? 내가 죄가 살아났다는 것을. 죄가 살아났다는 건 죄와 율법이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그 죄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에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죄는 굉장한 명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앞에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그 공의 앞에서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조차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공의라는 율법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절대 그것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가능하지 않은 그 죄가, 그 엄청 사악한 죄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율법조차도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만나게 되니, 그러니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가벼운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대면하면,
그 대면하는 게 한 번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회심 사건,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회심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루하루를 죽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죽은 자처럼 예전에 나를 의지하게 했던 모든 것이 우르르 무너져 사라진 사람, 그 벌거벗은 하나님 앞에서 그 벌거벗은 자처럼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장 9절에 이제 7장 9절을 지금 우리가 5주인가 4주 했죠. 이것의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율법으로 도무지 우리들은 올바로 쓸 수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를 그 앞에서 우리에게 옷 입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약 아직까지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자만심으로, 영적인 자만심으로 죽은 남편을 붙들고 팔짱을 끼고 끝까지 안긴다면 그것은 7장 1절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착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사람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닫는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되는 것. 율법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닫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들은 행위의 차원에서 여전히 그것을 행위의 차원에서 저질렀어, 저지르지 않았어, 그것을 했어, 안 했어에 대한 행위의 차원에서 율법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그 율법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그 관계의 규정을 정확하게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율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을 대하는 반응이 달라져야 되는 낌새가 있어야 돼요.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복음을 탁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희들이 율법으로 거룩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럴수록 너희들을 뭐 앞에 세운다고요? 죄 앞에 세운다는 것은 니네가 그 율법조차도 이용해서 그것을 악한 것으로 도구로 쓰는 너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을 관계 맺겠다는 그 선포, 그 선포에 아멘 하라는 거예요. 여진아, 언니 봐야 돼, 눈 봐야 돼.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무리 30년을 40년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모를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모르겠어요. 그 깊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깊이로 들어가면요 알아요. 자신이 모르면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로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깊이로 들어갔다는 걸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깊이로 영적인 것으로 그것을 들어간 사람은 그 반응이 하나님의 거룩을 대하는 반응이 달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번 주에. 하나님, 아니 사모님,
자신은 하나님이 어떤 빛을 쫙 내리쳐서 옳거니 제가 좀 거룩하다 행하는 걸 보니까 제가 좀 내 얘기를 듣겠네. 비리비리비리 짠. 그 주파수를 짝 쏴가지고 그 사람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런 어떤 그런 걸 상상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분은 전화하면 기도하고 계시고 전화 통화하면은 성경 읽고 계시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걸 깨달으신 걸 뭘 깨달았냐?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우주로 숨을 쉬듯이 우리랑 교제를 하고 있구나. 그냥 그 거룩이 이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그러면 우리는 그 숨을 쉬는 우리 아버지가 조금 아프다 마음이. 우리 아버지가 누구를 바라보시고 계시네. 우리 아버지가 뭐가 필요하시구나. 이건 하나님이 필요가 아니라 거기까지는 설명. 매기가 많아지니까. 근데 그게 느껴지셨다는 거. 온 우주로 숨을 쉬는 것.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러면 들어야지 저요 할 거 아니에요. 저요. 자 할게요. 그러면 그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제가 감동이. 그러니까 이 모든 전율이 다 이렇게 막 하나님의 거룩을 보는 방법, 거기서 나오는 무시무시한 우리의 반응, 그거예요. 그거.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행했어요. 하루에 9시간을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루에 9시간을 기도해요. 그것도 그들은 그냥 기도 안 해요.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을 행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을 미워했어요. 그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하는 방법, 저울에 달고 측량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데 그 측량하시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 누가 뭘 했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안 해도 되나? 좀 쉽게 가자. 좀 안 해도 되나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이 클래스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뭘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온 세상에 내려지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거룩. 사랑은 쫙 잘라보면 그 단면이 뭐예요?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이따가 위층에서 십자가의 도에 오늘은 저번 주까지 겸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나의 부흥을 방해하는 것. 두 번째 시간 뭐예요? 용서하는 것. 내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그런데 사랑, 거기에 대한 사랑은 단면을 잘려보면 뭐가 있다고요? 이게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제대로. 하나님이 죄를 확증하고 측량하는 방법은 우리가 행했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거룩에 지금 여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그걸 죄라고 하신다고요.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곧 전사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을 기계적으로 할 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차원의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렇게 얕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렇게 얕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교회 오셨어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깊은 기계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한 명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계적으로 나 성경하고 나 11조하고 나 그래 10의 2조도 한번 해보자. 아니 그래 복 받으니까 10의 9조도 한번 에이 누가 탁. 그런데 월급이 10만 원이야. 그리고 9만 원 내고 그냥 엄청난 생색을 내는 거죠. 이거는 어떤 것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켜서는 성장할 사람이 1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누가 후진 거 싫다 했잖아요. 후진 거 싫어요. 작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을 영적으로 대응하면서 신실하게, 그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대한다는, 신실하다는 건 그가 영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실하게 지켜내지 못하면 절대로 큰 자리에서 신실할 수 없어요. 절대 풀무불,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 풀무불, 아벳느고 그 사람들이 들어갔던 그 풀무불에서, 지금의 풀무불은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이 풀무불 안에 있다고요. 근데 그걸 인지 못하는 거예요. 이 풀무불 안에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에서 말하는 큰 패러다임 안에서 신앙의 깊이를 절대 지켜낼 수 없어요. 영적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의 이 틀이,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이거는 세상의 어떤 틀로 이 성도는 어떤 것 하나의 타협이 조금만한 것, 그게 작은 자리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것, 그 하나의 그 핫톨만한 것이 타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끝나요. 그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것 안에서 세상은 그렇게 몰고 가요. 성공으로. 사단은 그걸 성공으로 몰고 가요. 그러면 자랑하는 거죠. 그거 봐, 성공했잖아. 그럼 됐지. 근데 모든 걸 잃었다고요. 다니엘서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풀무불 앞에서 그들을 집어넣을 때 너 나한테 절해. 그랬을 때 이거는 진짜 있었던 역사예요, 역사.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상의 풀무불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절하지 아니하실 줄 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확하게